십자가 예정이 원래 뜻이라면 왜 예수님은 갸롯 유다를 저주했을까? 또 사도 바울은 몰라서 주를 죽였다고 했다. 십자가 예정이 뜻이라면 예수님은 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했겠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도 죄를 사하셨으니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죄사함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 선생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겠느냐? 예수님은 3년 만에 죽는 것이 뜻이 아니고 오랫동안 살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근본 뜻이었다. 유대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십자가 사건이 본래 뜻은 아니었으나 시대가 악하여 고난의 구원길을 가게 된 것이다. 성경에는 영광의 주와 고난의 주, 즉 양면으로 예언을 해놓았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절대 예정이지만 누구든지 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는 상대 예정이다. 영광의 주, 고난의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이 책임을 하지 못하여 예수님은 할 수 없이 희생하여 제2의 구원길을 가신 것이다. 본래 영광의 주로 오셨으나 무지한 자들 때문에 고난의 길로 가셨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구원길이 되었던 것이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정이 아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책임 분담을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라고 완전하게 진리를 깨달으셨다. 고로 예수님을 죽인 자손임을 회개하여 신약의 연대죄를 벗어나셨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구시대 주관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의 종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심정의 십자가와 용서의 십자가이다. 심정의 십자가란 죽지 않고 받는 십자가의 고통을 말한다. 생명 전도할 때 대신 십자가 져주고 대신 회개해주고 조건을 대신 세워줘야 한다. 용서의 십자가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하셨다. 결국 용서함으로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시려고 그렇게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다. 용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십자가에서도 사랑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도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용서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자신도 구원, 형제 구원을 이루게 된다. 누구든지 지옥에 갔다 오면 지구상 사람들 다 구원하려는 정신이 꽉 차게 된다. 그러니 형제를 용서해 주어 지옥에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통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고생되어도 생명길로 가야 한다. 사람의 자체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생길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 좋은 길로 가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망 길로 가면서 겪는 고통을 운명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길 때문에 겪는 것이다. 어떤 길은 길 자체가 성공의 길이지만 어떤 길은 실패의 길로 정해져 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세상 누구도 좋은 길과 나쁜 길을 정확히 분별해주며 이 길로 가라고 인생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 그 길을 가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자기의 책임 분담에 따라 좌우된다. 메시아를 보내주어도 믿고 따르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절대 예정되어 있다. 예정된 대로 주님이 재림하셔도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사랑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준비된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사랑,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신부로서 꼭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다. 결국 하는 만큼 잘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역사이니 하는 만큼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역사라도 뛰고 달려야 잘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 운명이다 하고 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관념 철학가 운명론자들은 놀면서 삽니다. 앉아서 송금이나 봐주고 관상이나 봐주면서 삽니다.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에 따른 운명입니다. 이렇게 알고 사는 자는 앉아있지 않고 뛰면서 행하면서 삽니다. 이들은 실존 철학 인생들입니다. 관상도 송금도 팔자도 타고나기로 잘 될 운명인데 실제로는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서 가만히 있고 누워서 잠잘 때에 좋은 기회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고 요리해서 먹고 즐겼어야 했습니다. 그때 뛰고 달리며 행했어야 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향해 정한 운명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행하는 것에 따라 삶의 운명이 좌우되게
공의롭게 운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이루어지는데 얼마만큼 인간이 자기 책임을 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느냐에 따라 더욱 창대하게 이루어집니다. 휴거도 그러합니다. 모두 휴거될 관상이고 휴거될 운명을 타고났어도 얼마만큼 자기 속에서 악과 불의와 모순을 쪼개내고 얼마만큼 자기 할 일을 하며 자기를 만들면서 온전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휴거의 운명이 좌우됩니다.